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 40일의 시간을 기념하고 지키는 전통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예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배 전통을 줄여서 이제 예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처럼 우리 젊은이 예배처럼 그 열린 예배라고 해서 굉장히 예배가 간소화되고 축약되고 있지만, 과거 이 예배는 이 예전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국가도 이런 절차와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군대 다녀온 형제들은 익숙할 텐데 부대의 높은 사단장님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방문하시거나 지휘관이 이취임하는 경우에도 그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행사에 맞는 그 순서에 맞는 음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관공서나 그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는 더더욱 엄격하게 또 준비되고 진행이 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군에 가면서 임관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당일 3일 전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루에 2번씩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군인이 전투 준비를 해야지 행사 연습만 열심히 한다고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 추운 날 그 얇은 정복 한 벌만 입고 그렇게 예행 연습을 했는데, 이제 당일에 행사가 곧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방에 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는 그 남녀 경호원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런지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행사 시작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설레어하는 제 모습이 더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오는 행사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규모도 어마어마했고 음악 지원도 이 군악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대추타라고 하죠. 이 국악하는 연주자들까지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일단 그 규모가 주는 압도적인 그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건물 꼭대기에 그 높은 건물 꼭대기에 그 기수가 한 명 서 있어요. 깃발을 들고 이 기수가 한 명 서 있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이제 대통령 그 차량 행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기수의 깃발이 펄럭이고 그게 이제 행사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인 겁니다. 그냥 펄럭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흔드는 깃발이 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우아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3일 동안 추운 날 밖에서 예행 연습하면서 아우 춥다, 아우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냐, 그 투덜투덜했던 마음들이 그냥 사르르 녹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TV에서만 보던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내내 음악이 계속되고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영화 속에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냥 엑스트라 한 명이 되어서 그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듯한 묘한 황홀감이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입장이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이동 과정과 방법에 그 사람의 신분이 곧 드러났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다녔고요. 임금이 행차하는 행렬이 지나가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자리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카푸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 자기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 월 200만 원인데 한 달에 차량 할부금과 유지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을 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나요? 혹시 카푸어 있나요?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심한 말로 이런 미친 짓을 왜 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워낙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지르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급 자동차를 타면 자신도 고급이 되는, 다시 말해 본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금 결은 다르지만 사람이 무엇을 타고 사람이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이동할 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그렇죠. 사회나 회사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이동수단이 달라질 겁니다. 고급차도 지원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부하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누구 오셨습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러 찾아오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상하시던 일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지키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8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보통 사극이나 역사물을 보면 이제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쪽이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저 왕궁을 점령하기 위해 가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 주인공, 승리자인 주인공에게 합류하는 무리가 점점 많아져요. 전 100명, 200명 그렇게 많은 규모가 이제 왕궁으로 가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걸 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본문 29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지나가셨던 그 여정에 대해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을 거쳐가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감람산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이었고, 또 벳바게와 베다니는 여러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벳바게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도 무화과를 이제 좋아하고 잘 먹는데 그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는 설익어서 사람들이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안 먹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누가 먹을까요? 누가 먹을까요? 그 지역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주인도 그들이 그냥 먹게 내버려 둬요.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먹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첫 번째 열매는 상품성도 없고 먹지 못하는 거라 따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이제 새로운 열매가 나겠죠. 그런데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따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벳바게에 그런 무화과 나무가 많았고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어요. 주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당시에 제일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즉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일까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이 루터의 시도가 실패했다면 역사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반역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가톨릭 교회를 비난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체포령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때 이 루터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상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이 신흥 자본가 세력들과 그 외에 많은 이 지지자들이 루터를 도피시켜줬습니다. 이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큰 후원자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동안 그 어떤 세력도 규합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지자들을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다. 막강한 자본가 후원자들도 없고 군사적 동맹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사를 좀 준비하려고 하셨다면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셔야 될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유지들이나 실력자들을 만나셔야 했는데, 예수님 굳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지나가시며 사람들을 돌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익숙하게 많이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 2명을 보내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 그거 끌고 오는 거 가지고 시비 걸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말만 해요. 제가 어릴 때 이 본문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일진들이 힘없는 친구에게 야, 1,000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매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500원 남겨와, 약간 이런 좀 셔틀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좀 너무하시다,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끌고 오라고 해야지. 제자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거는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이나 또 나귀 새끼 주인들은 무슨 죄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가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 모두 뻘쭘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나 붙잡고 여기 우리 청년 옆에 이마트 그 애플 스토어 있으니까 가가지고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 와. 직원이 물어보면 박지웅 목사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여러분, 직원이 그러면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죠. 저도 그렇게 보낼 일도 없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길가에 자기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다들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게 당연하죠. 배고프고 사는 게 고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이 로마의 압제와 억압, 배고픔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왜 불편한 걸까요? 왜 불편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배 체제를 예수님이 자꾸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발, 질투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로마는 이 막강한 전투력으로 주변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제압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와 종교, 전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니들 신은 니들이 믿어, 괜찮아. 근데 단 하나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반란, 반역. 만약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가차없이 응징을 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로마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뭘 타고 와요? 말, 아니면 큰 가마, 이런 걸 타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좀 이 상황이 좀 뭔가 웃기지 않나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로마에 지금 고발해서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려면 지금 예수님이 좀 말이나 거대한 가마를 타고 막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 초라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본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니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될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 행색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빌라도 총독도 끝까지 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니들 종교에 대한 문제니까 니들이 좀 알아서 하라고. 아무리 봐도 예수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각자가 바라보는 이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이 백성들은 당장 자신들의 이 배고픔과 억압에서 예수님이 좀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고,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서 예수님의 저 입성이 짜증이 났고, 로마 정부는 쟤 뭐야? 그냥 무관심했어요. 자기들에게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닌 그냥 이상한 그냥 종교 철학자 한 명 정도로 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등장을 보고도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직접 계시보다는 간접 계시가 조금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환상을 본다거나 하는 일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스로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보편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성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본인만의 관점, 본인만의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문제는 서로가 이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다르다라고 보고 싶고, 저는 그 다름도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보는데, 어떨 때는 그런 하나님이 좀 되게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갈멜산에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좀 답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 주시면 이런 종교적 혼란과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이 맞아,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맞아,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각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서로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이 한낱 인간이 그 생명을 걷어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밝힌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각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고 미워하며 거부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때는 박수치면서 엄지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무능한 패배자로 낙인 찍히셨고,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이 기득권과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이비 규주 내지는 정신병자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마음 붙일 곳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셨고, 그래서 입성하시던 그 길이 참 외로우셨어요. 환영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개혁을 하러 올라가신 것도 아닌데, 각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엄청나게 환영받으며 가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에도 환영받지 못하셨고 혼자 쓸쓸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좀 엉뚱한 상상을 저는 많이 하는데 가끔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21세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과연 우리 주님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신앙이 흘러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21세기 2022년도 오늘 주님이 다시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청주 땅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 명확하고 확고해져서 막상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그 주님이 다르다면 저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그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말없이 그리고 온전히 뒤쫓아가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을 투영시키며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목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인용하신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분께 허락을 구하고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가다가 이제 어떤 낯선 남자들에게 이게 그 붙잡혀서 승합차에 타게 되셨대요. 납치된 건 아니고 이제 학습지 영업사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네가 한 달에 5천 원만 내면 이 학습지를 받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네가 성적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너 이 학습지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에 혹해서 결국 이 목사님이 그냥 덜컥 이 가입 신청서를 낸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 시절에 이런 학습지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뭐 카세트 플레이어, 뭐 CD 플레이어나 같은 이 경품을 걸고 이 어린 학생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 이 분도 낚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학습지를 받아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학습지 공부를 했지만 학교 공부 외에 또 학원 공부 외에 이 추가적으로 학습지를 공부한다는 게 너무 버거웠고 또 고지서를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땐 5천 원이라고 했는데 몇만 원인 거예요. 몇만 원이었던 겁니다. 이분이 처음 몇 달은 자기 용돈을 쪼개서 그걸 납부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학습지는 쌓여가고 비용은 밀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지는 하고 싶은데 또 해지한다고 하니까 너 이거 해지하면 지금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아냐고 또 이제 이 어린 고등학생들은 이제 막 협박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 이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모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고 싶으면 내가 연락해서 해지해 줄게.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학습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해주시고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약금도 납부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당시에 느낀 이 해방감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이 대학 입학했을 때보다 또 결혼했을 때보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보다 아버지가 이 학습지 위약금 물어주시고 계약 해지해 주셨을 때가 훨씬 더 기쁘셨대요. 그때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우실 수가 없었대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해방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그 외롭고 어려운 길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시작되는 이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이 프레임에 묶여 너무 억지로 다운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억지로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좀 진심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평화의 왕이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희망을 주님께 투영시켰던 사람들의 오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험하고 괴로운 그 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희생을 이 한 주간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